한 해가 가고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겐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거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란 말의 어감이 보통 그냥 대강 지내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대강절이라고 하지 않고 또 대림절이라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대강절 첫째 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착취는 그들의 빈곤의 삶에 처하게 했고, 수많은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당시의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배고픈 현실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팔아치울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한 메시아를 대망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시간 속에서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되겠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려가면서 변절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호흡을 찬양으로 바꾸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 숨쉬는 이 시간 간절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원하건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 그 뒤에 모든 내용이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기원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히 이 땅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되는지, 강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은 밤손님처럼 아무도 모르게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다라는 말은 옷을 찢다, 가죽을 찢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무언가를 찢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오직 단 한 번 이곳에만 사용되어 있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 두 구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돌아본다면 그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포항의 지진 하나만 나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연기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지에 있는 모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 주님의 강림이 바로 하늘을 찢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건, 누구도 그 사건을 그저 영화 보듯 가만히 감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숨죽이고 모두가 두려워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다라는 탄식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 억울하고 분한 일이 닥쳤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심판의 칼을 힘껏 휘둘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곳에 있을까요? 대부분 그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그 자리에 나 또한 심판의 칼을 맞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고, 저렇게 말세의 짓을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사람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 바로 그들이 심판의 칼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선지자의 기도에는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심판의 칼이 휘둘러지는 그곳에서 자신도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었고, 주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당하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거짓과 불의의 삶을 삼았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착취했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 불법이 판치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배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는 그 예배와 제물을 냄새난다, 더럽다, 제발 좀 나에게서 치워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내려오신다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망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오늘날의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세습을 일삼고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다른 교회들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 침묵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편에 서서 복을 빌어주기까지 하면서 살았으나 이미 죽은 목숨을 연명해온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 팽배한 개인주의, 기복주의, 금권주의에 끌려다녔습니다. 이끌지 못하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나는 아니고 당신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음에도 성도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종이라 자녀라 거룩한 교회라 떠버리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선지자는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심판의 주님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이 오신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왜 그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선지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살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다 멸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또한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것을 걸면서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막아섭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형제의 구원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이루어질 것이 없고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어 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언제나 아유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돌아가는 모든 생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저 이렇게 어둠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지금의 이 어둠이 심판을 통한 소멸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어둠, 죄악의 어둠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모든 삶이 차라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속에서 이 어둠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심판의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죄악의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거룩한 교회인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불법과 불의에 물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민감하게 느끼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비늘이 되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비참함을 깊이 있게 체험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수록 우리는 소망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절망은 끝이 나고 우리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의 삶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차라리 멸망되는 것,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그가 모든 승리의 삶 속에서 이 아합 왕의 수레 앞으로 달리면서 힘차게 그 갈멜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흐릅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위협 앞에 엘리야에게 동조하며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행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왕후 이세벨에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운 떡과 물병을 주시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래,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이 오셔서 모두를 끝장내버리고 모두를 두려워 떨게 만들면 좋겠다. 비록 그 길에 소멸의 불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 아래서 무릎 꿇는 것보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비참함을 지속하며 비루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강림 속에서 주의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사라지는 것이 더 큰 기쁨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악의 비참함을 체험하는 곳에 소망의 꽃이 핍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선지자의 눈은 이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도,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를 소멸의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멸망당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소멸의 불을 내리시러,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러 내려오셔야 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만들어 빚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멸망당하는 것,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눈에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심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배신하고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비참한 죄악의 수렁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가는 절망밖에, 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건져주심입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바로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그 비참한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는 그 수렁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기에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니까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힘을 다 놔버리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손을 다 풀어버렸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저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차라리 끝나는 것이,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비참한 죄악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함의 삶에서 감격스러운 삶으로, 멸망의 삶에서 소망으로, 심판의 삶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죄악으로 가려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도 이 세상은 말세요, 불꽃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지,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마음으로도 가늠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없기에 개혁이라는 말, 갱신이라는 말, 변화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기에 주님의 백성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백성도 아니요, 오직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기에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신음하며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참함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이 심판에 임하기를 바라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되바꿔 주시옵소서. 비참함이 감격스러움으로, 멸망이 소망으로, 심판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기도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